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따뜻한 온도도 주시고 비를 완전히 그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대강절 셋째 주일이면서도 특별히 성수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주일, 여러분 성서주일 많이 들어보셨죠? 성서주일은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영국에 성서공회가 있는데 창립 100주년이 되던 1904년입니다. 언제 창립이 됐습니까? 1904년에 성서공회가 영국에서 창립이 됐는데 100주년이 지난 해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국 성서주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의 성경주일이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소하는 성서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성경주일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성경 기증사역에 이제 투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서주일은 언제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의 성서주일은 더 빨라요. 1899년에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도 성서공회가 있어요. 성경을 취급하고 성경을 편찬하고 성경을 만드는 그런 협의회를 성서공회라고 그러는데 1899년에 성서공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성서공회만을 위해서 따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판 성서주일의 효시가 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을 성서공회에 다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위해서 편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편집하고 편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이 일을 성서공회에서 담당했는데 그 자금을 성서주일의 한국교회들이 일괄적으로 모금을 해서 기탁하고 보내게 됩니다. 성서주일이라는 것은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자는 정치를 기리며 다지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물들 가운데 단연컨대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저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자. 이런 성서를 보급하자는 정신을 기리면서 다지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기독교에 보면 절기가 많죠. 예를 들면 성탄주일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런 주일들 가운데 성서주일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서주일에 이 귀중함, 소중함을 깨닫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빌리면서 영광과 존경을 돌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서주일은요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성서주일은 12월 11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감사하게도 교회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 아닙니까? 성서주일이 바로 이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이 성서주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보급되고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기증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아는 그리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미국에 오시면은 우리가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리스에서 이분이 선교를 하는데 무슨 선교를 하시냐면은 그리스 나라 말로 성경을 편찬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참 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기증을 하기 위한 헌금에도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매달려 삶을 살아왔는데 이 성경의 명칭에는 성경에는 여러 명칭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보통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시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는 성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과 여호와의 율법 같은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시편 40편 7절에는 성경을 가르쳐서 두루마리 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옛날에는 성경을 쓸 때 종이가 없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종이가 없던데 어떻게 사람들이 글을 썼냐면은 소가죽이라든지 짐승의 가죽을 잘 말려서 거기에 한자 한자 붓으로서 정성껏 글자를 쓰게 됩니다. 성경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양이라든지 소가죽에 쓰여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관했냐면 두루마리식으로 둘둘 말아서 보관을 한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서 시편전자는 성경을 가르쳐서 두루마리 책이라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단어가 나면 아하,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는 성경을 가르쳐서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7절에는 복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성경을 가르쳐서 선지자의 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화목케 하는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언급했던 이 명칭들이 모두가 성경과 똑같은 뉘앙스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돼서 성경을 삼하고 성경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귀한 책임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설과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척섬에 있는 학설이 있는데 유신론입니다. 그런데 유신론에도 두 개의 학설이 있어요. 유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신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유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한 분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다. 그래서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고 유신론 가운데는 유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지고 우리의 음성을 가지고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까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 말합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인생의 경륜과 권위에 쌓아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계시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준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에 대해서 계시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죄와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이죠. 또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취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우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그래서 죄와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을 빼고는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 지음을 받아야 되는가 알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전긍긍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성경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도달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의 두 가지 내용,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성경은 죄와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인생과 삶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령 가져야 될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 의식은 존재의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존재의식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목적의식이에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의식은 사명의식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존재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갖는다면 이게 바람직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과 삶의 바람직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자게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자리와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우리의 목적의식을, 그 원대한 목적의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한 몸 위해서 세상을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탁된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을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삶이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과 삶의 원리를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성경의 내용이 있어 인생과 우주 역사의 종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은요 정한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제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우주 역사는 눈 녹독 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 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지상에서의 삶,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요 악인들이 가야 될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요. 우리 지옥 가요. 불모 지옥 갑니다. 죽지 않는 곳,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 영원히 인생 자체가 영원한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의 실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과 우주 역사의 종말이 있고 장차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은혜를 더해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참 짧은 책입니다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원대한 내용상 같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요 성경의 효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효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적 영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얼마나 좋은 지위와 위치를 획득하는가, 여기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가르침을 바로 교훈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엄한 책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래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를 봐줍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께서 우리를 꾸짖고 책망해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만약에 성경이 우리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죄로 모르고 지옥의 구덩텅이라 해서 지속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요. 성경이 우리를 꾸짖어줍니다.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 잘못된 인생이다. 너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못하면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의 길로 돌아간단 말이죠. 세 번째, 성경은요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꾸짖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안이 없단 말이죠. 잘못해서 비평하고 비난하는데 그렇다면 바르게 사는 길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신랄하게 꾸짖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삶인가,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네 번째, 성경은요 의롭게 교육합니다. 의롭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이것 또한 의롭게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갑니까? 아니죠. 요즘 말 듣는 자녀들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듭니까? 목사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같은 죄와 허물의 존재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유일하게 한 존재가 있어요. 말씀이 되신 성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글로 쓰여진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효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될까요? 첫째,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밥을 듬성듬성 먹는 분이 있습니까? 3일마다 한 번, 5일마다 한 번씩 밥을 한 끼, 두 끼 안 먹다가 한꺼번에 다 몰아쳐서 바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폭식하면요 건강에 해가 되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기억하세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부득불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표의 지침에 따라서 매일 적어도 성경 3장을 읽으시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100살을 사신다고 할 때 1년의 성경을 한 번씩 읽는다면요 100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상급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하고 얼마나 읽느냐. 여러분 그때 하늘 앞에 가서 성경 말씀에 관한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응답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어요.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니 때로는 시간이 없고 분주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원합니다. 두 번째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궁하면 통한다고. 절박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월드컵 경기도 자주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브라질 져서 16강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경기를 볼 때는요. 지고 있더라도요. 절박하고 간절하지니 나중에 역전하게 됩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면은요. 승리의 여신이 절박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대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옆에 있었고 이 말씀이 읽고자 싶다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굶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잖아요.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절박한 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시냇물이요, 목마른 시냇물이 얼마나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달합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물을 마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자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온유함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팍팍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부드러운 옥토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설교도 은혜를 누립니다. 옥토밭이 돼야 성경 공부할 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을 닫고 길가밭, 독자밭, 가시떨기밭이 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돋할지라도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온유한 심령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깊이 뿌리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요 순종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함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내 인생에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영향력이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요. 이 자체로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과연 지식의 사람일까요? 예전에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요 성경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천하는 안에서 성경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하기 전에 한번 예배에 다니면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설교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 말 속에 제 언어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이 말씀에 파워가 있고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읽자라는 거죠. 성령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빨리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도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실제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 따심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성경의 해석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저술하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 지식이 갑자기 상승돼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요, 성경을 밝혀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성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은 성령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밝혀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게끔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5가지 자세가 있어요. 매일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가장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책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룬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성경에 빠져 살면은, 성경을 탐닉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될 때요,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사람이 될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이 될 때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훌륭한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배우자가 됩니다. 문제는 성경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성경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의 재료, 신앙생활의 과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라면 성경 말씀에 몰입하고 성경 말씀에 빠져 사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늘상 은혜의 선물로서 심령 속에 바뀌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12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옵소서. 순종함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